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복은 럭키, 단수이지만 은혜는 블레싱,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 성도님의 모든 삶들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는 시간, 삶이 되시기를, 2023년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는 은혜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첫째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3년 아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피하여 도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사랑하는 분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1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주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될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에게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나니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누구 앞에 세우십니까? 사울 앞에 세우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알고 듣고 본 바로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들을 핍박하는 자고 죽이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그 앞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죽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해 불러 세운 나의 사람이다. 너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죽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찾아가는 오살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이런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안수 기도는 꼭 기도원 목사님들에게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기도원 안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온 목사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온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열심히 목사님도 계시고 능력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결단코 아무 목사님에게나 안수받지 마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수기도는 아무렇게나 허투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수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장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새 서강교회에서 3년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는 3년이고 만 3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수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힘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년 주일에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세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음성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으니 나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려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있는 사울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 끌고 가려는 핍박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손을 얹은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고개 숙인 이 자녀가 사울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체포권과 그의 생명 이탈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은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은혜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고 준비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루어갈 때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사랑의 말을 증거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혜로부터 가능했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은혜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럭키 한순간의 끝? 아니요. 그 접촉점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나니아를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 나도 나를 찾아왔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은혜로 내가 섰으니 은혜로 내가 섬기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랍니다.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합니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저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은혜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가면이 아니에요. 변신 아니에요. 변화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 앞에 서서 핍박과 고난을 일으키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서주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섰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백 위에 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메시지보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섰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의 믿음의 고백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것이었어요.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녀였습니까? 택함받은 자녀였습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욕한 사람입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서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드디어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상한 놈이 죽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는 죽었는데 살았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이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으로 볼 때, 내 시선으로 볼 때 거짓도 이런 거짓이었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으면서 자꾸만 늘어나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쓸어버려야겠어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랬던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다고 말했던 그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말했던 그가,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냐고 말했던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은혜로부터예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번쩍 아니요 쭉.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성, 보고 있는 이 영상, 전기가 끊임없이 흘러서 여러분의 액정 화면에 있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액정 화면에 원자들을 두들겨서 송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서 그 공기의 흔들림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서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지. 사랑하는 누님, 이 전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정막이 흐릅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라는 불 켜놨어도 불을 딱 끄는 그 순간에 정막이 찾아드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입니다. 일회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2023년 1월 11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 성도님과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고요한 목사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요한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목사가 서광교회를 만난 것이 은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의 은혜가 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새 달력을 걸었으니 새해가 아닙니다.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고, 시선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저가 스데반스를 죽인 자가 아니냐, 저가 이런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맞으나 그는 어제까지의 사람이고, 오늘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길 결단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며 다른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2023년에는 오직 은혜 충만하시기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
무슨 일을 만나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아마 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축복하심의 은혜로 서기로 결단하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